잠언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요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에서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했는데요. 저녁에 잠언 한 장씩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묵상을 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될 짧은 말을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비교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또 악인, 의인, 또는 음녀, 지혜로운 여인, 이런 비교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대상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지, 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지를 훈계하는 그러한 말씀의 모음집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아마 살펴볼 텐데요.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잠언 1장에도 보면 이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이 나와요. 네, 정직하게, 지혜롭게, 네, 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하에 보면 이 잠언에 대한,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결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그리고 또 광장에서, 길목에서, 그리고 성문 어귀에서 큰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자 한다면 지혜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너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거만함으로부터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향한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혜가 손짓을 해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그리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다.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동안은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뜻하지 않은 그러한 두려움, 재앙, 근심, 슬픔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지혜를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지혜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3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 꾀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손짓하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듣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로 나뉜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재앙에 빠지는 자냐 평안한 자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마지막 절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쩌면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두려움, 재앙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정말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정말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멋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독일 출신이고요. 자라기는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망나니와 같았다. 도적질, 사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10대 후반에 신학을 공부할 때조차도 논문을 위조하는 그리고 나서 논문을 제출하고 여행을 갈 때에도 친구들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때 설교자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어쩌면 그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강력하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나중에 그는 내가 매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은 바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어떤 하나의 말씀이 나의 뇌리에, 나의 가슴에 그렇게 다가온다면
그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그러한 강력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다산주의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묵상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